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 그리고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인 PC를 개발했고 IT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를 가리켜서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 시대의 최고의 CEO다, 아니면 IT의 거목이다 라는 그 많은 수식어들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췌장암으로 인해서 56세에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기고 간 재산이 여러분 무려 70억 달러였는데요, 하나로 하면 약 8조 2,90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8조 2,900원. 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티븐 잡스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으로 인해서 인생 말년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지 않았다라는 말을 흔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키고자 오히려 남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일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또 그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과 그리고 키워드는 단연코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의 개념을 소유라는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없는 바다와 같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또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서 그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족속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바라봤냐면 선민의 순수성을 더럽힌 족속이다,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개돼지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요,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베레아에서부터 데가볼리로 가는 우회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마리아에서 통과하는 길보다 3일이 더 걸리는 6일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먼 길이라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길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는 그 길보다 우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다분히 그들 안에는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금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길, 이 짧은 지름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뭘 나눕니까? 대화까지 나누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어리석고 불결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판과 공격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8절에 보시면 함께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과 단 둘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야곱의 우물가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상냥하게 친근하게 뭘 건네요?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또 들었고 경험해봤던 유대인들은 상냥하거나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에게 상냥하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면서 어떻게 해요? 물을 좀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웃음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두레박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마을마다 깊은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을 덮고 그 우물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끌어당겼습니까? 참 그게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자신의 심기가 불편한 그 표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당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내가 볼 때에는 당신이 크다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 섞인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죠. 아니, 비웃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13절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는 그것도 깜짝 놀랄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는요 우리로 따지면 가장 더운 2시, 3시, 2시부터 4시의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살인적인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외출하기가 꺼려지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한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여자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모든 결정은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5번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의 관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이혼의 경험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면서 그것도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그것도 뜨거운 햇빛이 뜨는 그 시간대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칠 법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의 발걸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발걸음이 가볍거나 기뻐했을 만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물에서 얻은 이 물로는 이 여인의 육체적인 갈증을 여러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내면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무언가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쩌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새로운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번만큼은 행복하겠지.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5번의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목마름에 대한 이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살아보니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남자만큼은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바로 내 팔자고 내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졌겠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소설의 저자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요 20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널리 알려진 소설이었는데요, 이 허밍웨이가 문학가들이 동경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풀리처상까지 연달아 받게 되면서 그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말년에 여러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런 글을 남기고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가 남긴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딱 한 문장이었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문학가들이 바라볼 때 정말 동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큼은 부러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허밍웨이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밍웨이의 말을 인용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숨기고 싶었는데 뜨끔했겠죠. 그때 1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 말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다 하고 스토커를 한 것처럼 다 알고 있으니까,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우황청심원을 몇 겸 먹었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에 상당히 기분 나빠서 나 당신에게 줄 물 없으니까 가시라고 이 문전박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 이거를 기분 나게 받지 않고 더 오히려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준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고차원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갈급해했던 문제 하나를 톡 꺼냅니다. 그게 뭐였냐?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묻죠, 예수님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그림신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즉 예배는 장소보다도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배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갑자기 이분이 예언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갈급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장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게 되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내가,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라는 이 의구심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이 시대를 간통하고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체험받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2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결혼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그 여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을 다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멋진 삶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